열차가 종착지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인생의 말년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목적 지향적인 세상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이 잘못되었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온갖 잘못되고 불법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미래가 창창했던 젊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의 눈물, 고통, 심지어 죽음을 거쳐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들 정말 그것이 그 자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자아를 왜곡시키고 자녀를 망치는 일인지 과정의 중요성은 모두 외면한 채 이루어낸 그런 목적의 달성과 성공이 진정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일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도착하게 되겠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있어서는 모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따른 상급 역시 모두 다르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다운 그런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앞선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 밖에서는 그에 대해 온갖 음해와 거짓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바울의 고백 직후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얼추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난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분명 행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바울의 표현은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과는 다소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난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한결같이 솔라 피데, 곧 오직 믿음을 외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닌 어떠한 행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그토록 오랜 역사 시간 속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 신학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신앙을 가장 굳건하게 세운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가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다소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고 하나의 난제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행위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는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간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들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적 고르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언제나 바울은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삶의 윤리를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또한 모든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자신의 행위를 달아보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를 예수 닮은 자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바울은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행위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가장 가벼운 표현은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주의는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개인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 모이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의 피로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력한 개인주의의 물결은 우리의 신앙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거나 타인과 접촉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타인과 접촉하는 모든 창구를 틀어막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내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이 개인주의의 움직임이 커져갈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과의 접촉이 필수적인 이 복음 전파 일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뭐가 중요해? 불편하고 피곤하기만 하지. 어차피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잖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책임 있는 행위로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를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없었다면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요구해왔던 그 성령의 음성을 어째서 거부했는지 반드시 그 이유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식의 개인주의 신앙을 탈피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만큼이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는가? 혹시 나는 구원이라는 결과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책임 있는 행위로서 요구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 구원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한 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뒤따르는 고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다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결코 쉽거나 순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점을 그의 말 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당하나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음 전도자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음 전도자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이어질 수 없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고, 그 순교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매우 유의미한 행동이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 일에는 고난당할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까지 수반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이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윤리적 악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형태의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최대 39대까지만 태형을 허락했는데,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는 최고에 준하는 태형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망망대해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고, 자연재해와 사람으로 인해 온갖 위험을 당해야 했고, 자지 못했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도리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감옥 밖에서 조롱과 멸시의 소리가 끊임없이 바울을 향해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앞으로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은 말 그대로 고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심히 아프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프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바울은 그의 성정에 있어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갖 고난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바울에게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바울에게 이토록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으사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서 뒤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쉽거나 순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예상해야 하는 일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극한의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단순히 교회 전도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해서 완성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백날 입으로 이야기해봤자 그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입술로도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삶으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를 외치면 왜 너 혼자 입 바른 소리 하냐고 비난당하고 미움받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면 왜 너 혼자 착한 척하냐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습니다.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짓고 음주와 음란에 찌들어 사는 이 세상에서 정결과 거룩을 실천하면 왜 너 혼자 깨끗한 척하냐고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고 소외당하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많은 고난과 희생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 이 근본적인 이유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 있는 행위로서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책임 있는 행위를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최종적인 목적지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수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니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로만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논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 우리가 디뎌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발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눈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상고하며 모든 고난과 희생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망망대에 갇히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결국 죽임당한 바울, 그 바울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위한 인생이 되어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과정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평가와 상급은 다를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